누가복음 18장 35절로 오늘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 응답받은 외침, 응답받은 외침.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 있는 맹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신 일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 때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 있던 맹인이 눈뜬 사건하고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맹인이 아닌데, 그죠? 여러분 맹인 아니죠? 맹인이에요? 아니에요? 그 맹인이 아닌 내가 맹인의 눈뜬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맹인이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생각하기로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맹인이에요. 아니 나는 시력이 2.0이라는데 왜 나보고 맹인이라고 그러냐? 어떤 사람이 맹인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본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못 본다고 다 못 보는 것도 아니에요. 맹인들의 점자를 배우면 점자를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알아들으시죠? 맹인들이 점자를 이렇게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자를 못 읽어요. 점자를 못 읽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점자 읽을 줄 아시는 분 있어요? 컴퓨터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큰맹이라고 그래요. 컴퓨터 못하는 사람을 큰맹이라고 그러면 점자 못 읽는 사람은 점맹이에요. 알아들으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맹인이에요, 맹인 아니에요? 아까 아니라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 영어 못하면요 영맹, 스페인어 못하면 스맹, 일본어 못하면 일맹. 우리는 지금 읽을 수 있는 게 한글 읽을 수 있어요. 그죠? 혹시 한글도 못 읽는 분이 계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읽는 게 많아요, 못 읽는 게 많아요? 보는 게 많아요, 못 보는 게 많아요? 못 보는 게 많아요. 우리가 소위 눈을 뜨고 본다, 눈이 맹인이어서 못 본다는 것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굉장히 시력이 2.0인 사람도 내 눈에서, 내 눈동자에서 제일 가까운 속눈썹이 제일 가깝게 있는데 속눈썹이 몇 개인지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좀 쉽게 표현하면요, 내 눈에서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그죠? 너무 밝아도 안 보이고 너무 어두워도 안 보이고, 적정한 거리에서 적정한 조명이 있을 때 조금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많아요, 못 보시는 게 많아요? 못 보는 게 훨씬 많아요. 맹인들도 봐요. 만져봤다고 그러잖아요. 만져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점자를 읽을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점자를 못 읽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점맹. 우리는 점맹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글자 가운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는 단지 한글 정도 읽는 거지. 금방 러시아 가면 러시아 읽을 수 있는 분,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언어가 많아요, 못 보는 언어가 많아요? 그게 맹인이에요,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의 이야기는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있던 맹인이 눈뜬 사건은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육신의 눈만 그런데, 육신의 눈만. 어떤 사람은요, 그림을 탁 보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확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술에 대한 감각, 예술의 눈이 있는 사람은 보여요. 여러분 혹시 눈이 녹은 자리를 찍었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말없이 듣는 손님이시다. 뭐 이런 글자 있는 거, 그 이렇게 보면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숨은 그림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잘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가면요,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 조금 보고 우리가 일정한 밝은 조도 아래서, 조명 아래서 우리가 조금 본다고 실제로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자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저를 잠깐 주목했어요.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똑같은 사건인데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개역 성경에는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여리고에 나가실 때, 어떤 게 맞아요? 다 맞은 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가는 거나 오는 거나 그게 같아요? 가는 거는 가는 거고 오는 거는 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래요? 집으로 오라 그러는 게, 집으로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집에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건데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성구들을 쉽게 해석하는 아주 귀한 은사를 받았어요. 자 보세요. 제주도에 가면 신제주시가 있고 구제주시가 있어요. 우리는 통칭 제주시라고 말하지만 신제주에 사는 사람이 구제주로 가는 거예요. 신제주에 있는 사람이 구제주로 가요. 그럼 신제주에 사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 지금 신제주에서 나가는 거예요. 구제주에서 오니까 구제주에 오시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뭐에 따라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여리고는 성경 속에 나오는 지명 가운데 여리고가 제일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예요. 실제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무려 19번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혹시 여리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가보면 옛 여리고 성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옛 여리고 성터, 무너졌다가 세웠다가 무너졌다 19번이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여리고에서 보면 나가는데 구여리고에서 보면 들어오는 게 된단 말이죠. 보는 방향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은 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요? 나와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일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도 가룟 유다 가서 창자가 나와 죽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복음서의 기자가 봤어요. 마태가 볼 때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목매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보았더니 목매어 있다가 바둥바둥 있다가 떨어져서 창자가 나온 모습을 보았어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왜 똑같은 죽음인데 그렇게 하냐? 시간 차이를 두고 보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다 1번, 아직도 잘 모르겠다 2번. 그러면 방향을 따라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틀렸다고 보는 것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다고 보는 것은,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저는 이 점을 지금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밖에서 보면 여리고로 가까이 가시는 모습이에요. 여리고로 가까이 오셨을 때요.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19장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키가 작다. 근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 예수님이 오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잘 들어보세요. 유하여도 좋다가 아니고 유하여야 되겠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 아니고 내가 너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엇을 하여야만 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have to, must예요. must. 중학교는 나오셨잖아요. must,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셔서 삭개오라 하는 사람 앞에 가서 삭개오야 속히 너로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잘 들어볼게요. 좀 쉬운 설명 하나 드리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동차로 가다가 초록색 신호등이 들어오면 가도 좋다예요, 가야만 한다예요? 생각을 좀 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가야만 한다예요, 가도 좋다예요? 생각을 하고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말 해도 흔들리지 말고 진리를 고수하세요. 네, 진리를 고수하세요. 그죠? 가야만 한다예요, 가도 좋다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가야만 한다는 말은 초록불이 들어오면 앞에 차가 있든지 사람이 있든지 무조건 가야만 하는 게 가야만 하는 거고, 초록불이 들어왔지만 자동차가 없고 사람이 없고 앞에 없을 때는 가도 좋다예요. 자, 초록불은 가도 좋다예요, 가야만 한다예요? 지금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가야만 한다는 것은 초록불이 들어오면 앞에 사람이 있어도, 저거 아버지가 있어도 할아버지가 있어도 브레ꯡ 그러고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초록불은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가도 좋다는 거예요? 또 가야만 한다 또 있어요? 아니 지금 아들이 차 앞에 누워 있는데, 앞에 길에 놓여 있는데 가야만 한다는 것은 아들이 있거나 없거나 차가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자전거가 있거나 노인이 있거나 가야만 한다는 것은 그냥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엑셀러달 밟아가고 이게 가야만 한다는 거고, 초록불이 들어와도 차가 없고 사람이 없고 자전거가 없고 그때는 가도 좋다가 초록불이란 말이에요. 자, 초록불은 가도 좋다는 거예요,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으셨나 보네. 야, 목사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하고 그래도 벌써 십몇 년 동안 계속 해오셨으니.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이분들하고. 가도 좋다요, 가도 좋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도 좋다는 게 아니고, 삭개오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삭개오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I have to stay at your home.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야, 너네 집에 오늘 들어가서 자고 말 거야. 네가 싫어도 난 들어갈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왜요? 삭개오 구원하기 위해서. 똑바로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편 5 있었던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닌 아주 험악한 여자가 있잖아, 나오잖아, 그죠? 아침 저녁으로 물길로 안 오고 대낮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I have to go through the Samaria. 사마리아로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그냥 이번 성회는 그런 성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주
순복음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부흥회를 하셔야만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겠다 그 말이옵나이다. 이 맹인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나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의 주소가 어디예요? 주소지가 길가. 어젯밤에는 무심천 다리 밑 아니면 부잣집 처마 밑 아니면 어디 행랑채 어집간 아니면 그런 데에서 그 양반 덮고 잤던 건 가만히 떼기 아니면 뭐 그 사람 재산 목록 1호가 뭐예요? 깔고 앉은 가만히 떼기 아니면 얻어먹는 깡통, 그죠? 또 하나는 치부책 있잖아요. 요만 조그만 수첩. 그거는 이 상당동에 있는 어떤 집의 제삿날이 며칠인가 이런 거 다 적어놨잖아요. 왜? 그날 가서 뭐 얻어먹으려고. 무슨 소린지 이해를 하시겠다 1번. 도저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2번. 왜 그래요? 길가에 앉아서 인생은 구걸하는 앞을 못 보는 맹인과 똑같아요. 이것을 갖다가 고상하게 표현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최희준의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찬송가는 못해도 이런 건 잘해줘.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거기서 뭐 하는가? 여러분, 이 거지가 어젯밤 저 무심천 다리 밑에나 아니면 큰 다리 밑에 아니면 부잣집 헛간이나 돼지우리간, 돼지 없는 돼지우리간에서 묵대기 듣고 자다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깡통 듣고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번, 오늘은 깡통 들고 나가서 깡통 좀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다 1번. 2번, 아무 생각 없이 나갔겠다 2번.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찍이 출근하고 회사 가고 하는데 뭐 때문에 나가요? 깡통 채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조금 미안해서 그렇지 실제로 인생은 깡통 채우게요. 깡통 채우게요. 저는 열심히 벌어갖고 요새 세우는 아파트, 하이라이스 아파트 하나 얻는 거 그거 막 지금 소망하고 있는 분도 여기도 계시죠. 이미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죠? 아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좋은 아파트에 가기를 원하는 분이 여기에 계시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틀린 말이라서 지금 대답을 못한다 2번. 참 일리가 있다 1번. 그리고 왜 그걸 그렇게 반응이 이상하세요? 근데 저는 아파트가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는요 거의 진짜 내게 없어요. 천정은 윗집하고 같이 쓰고 바닥은 아랫집하고 같이 쓰고 벽은 옆집하고 같이 쓰고 칸막이하고 화장실만 내 거요. 그런데 평당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서울에는 평당에 1억 5천만 원짜리까지가 있어요. 아파트가 벽도 맨 가해집 벽 한쪽은 내 거지만 가운데 벽은 또 옆집하고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천정은 윗집하고 같이 쓰는 거고 바닥은 아랫집하고 같이 쓰는 거고 내 거라고는 칸막이하고 공간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평당에 몇 천만 원씩 하냐고, 그죠? 그래도 거기 우리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15평 사는 사람은 25평 가고 싶고 25평 사람은 30평 40평 가고 싶고 40평은 50평 60평 가고 싶고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거 공간 넓히려고 화장실 2개짜리에서 3개짜리로 가려고 그걸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얻었다 그래요. 설령 그런 거를 넓혔다 그래도 갈 때는 가지고 가죠. 네? 아, 두고 가요? 저는 청주 계시는 분들은 다 혹시 아파트는 가지고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동네는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구도 못 가져가요. 전 세계 최고 부자가, 역사상 최고 부자가 록펠러예요. 록펠러. 존 데이비슨 록펠러인데, 록펠러가 죽을 때 남긴 재산이 얼마인가 하면요, 당시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의 6년치 전 예산을 다 합한 것만큼, 이 정도 되면 놀라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예 놀래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라셔야 할 대목에 안 놀래면 제가 놀래요.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록펠러의 재산이 3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떠난 뒤에 록펠러 재산 관리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회장님이 얼마나 두고 가셨습니까? 도대체 회장님이 두고 가신 게 얼마냐고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대답했어요. 다 두고 가셨습니다. 얼마 두고 가셨다고요? 다 두고 가셨어요. 지금은 벌써 그 아들도 고인이 됐는데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그분은 이병철 씨라고 안 했어요. 우리 때는 돈병철 씨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분이 얼마 가져가셨는지 아세요? 그냥 뭐 그분 가져가셨어요. 얼마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들 이명희 씨, 이창희 씨, 이건희 씨 쭉 삼형제의 아들하고 그 누님 이인이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인이 장로님,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분들이 입관할 때 입관은 아시죠? 염십하실 때 입관할 때 이건희 그 이명희 그 친구들이 야 어르신 가는데 너 아버지 가는데 노잣돈 하라고 10,000원짜리 처음 나왔는데 20장을 그 이병철 씨 관에다 넣었더니 아니 거기다 왜 돈을 넣었냐고 그리고 끄집어냈는데 17장 끄집어냈대요. 그래가지고 몇 장이 남았어요? 그 10,000원짜리 석 장이면 얼마요? 얼마 가져가셨어요? 30,000원 가져가셨어요. 어디까지? 에버랜드 뒤에 그게 이병철 씨 무덤까지 30,000원 거기까지 가져간 거예요. 얼마 가져갔어요? 인생은 깡통 채우기예요. 깡통 채우기. 근데 여리고의 길목에 이 깡통 채우기 하고 있는 우리도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은 그 깡통 채우기 하고 있는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거기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맹인이 아침에 아까 야 오늘 좀 깡통 좀 채울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무리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붙들고 물은 거 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지나갑니까? 궁금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편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사람이 많이 지나가니까 오늘은 대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걸 우리 동네 용어로 대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대목이구나. 근데 너무 궁금해요. 근데 사람 붙들고 누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지나간다? 성경 좀 봐요. 뭐라고 지나가든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무슨 예수가 지나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신기한, 저는 엄청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고 했는데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러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이고 경주 김씨요. 근데 아이고 안동 김씨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화면에 좀 성경 좀 띄워줘 보세요. 봐요. 그냥 시커멓게 두지 말고 자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성경 구절. 방송실 주무시옵나이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 하니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봐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들만 안 이상한가 봐요. 저는 엄청 이상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받았으면 나사렛 예수라고 소리를 질러야 될 터인데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맹인은 내게 소개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성경 구절 그냥 그대로 한번 더 보십시오. 예. 맹인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 속에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리는가 하면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로 나를 인식하지 못하면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환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 의사에게 가야 되는 것처럼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저 구절을 또 보세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알고 있고,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 이것을 알고, 저 구절을 또 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께 나는 기도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서 그러지, 가봤더니 기도는 딴 데 가서 봐도 이러면 그분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뭐를 아는가? 세 가지를 아는 거다.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 가운데 결정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를 아는 거야. 여러분, 나사렛 예수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어떤 차이가 있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친구야, 난 메시아를 만나서 나사렛 예수야. 그분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 보고,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나사렛. 그 말을 요새 말로 옮기면 나사렛 시골 촌놈이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맹인에게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시골뜨기 촌놈 예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맹인은 알기를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줄 뿐,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할 뿐, 그분이 내 축복에 거는 아멘을 어디에 뒀다가 국거리 잡수실 거요? 아멘.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세요? 어저께 제가 말씀 나누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연애니까 주를 파는 자 주연애니까. 근데 유다는 뭐라 그래요? 랍비여 내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막 이렇게 붙잡아 갈 때,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붙잡아 갈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을 맞추면서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거기도 괄로 열고 뭐라고? 랍비는 번역하면, 잘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웬만한 대학교 교수들이나 교양 있는 사람,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성경책 한 권은 집에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성녀도 중님들도 중들도, 저는 스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목사한테 님자 안 붙여요. 그래서 저도 님자 빼니까 스가 되더라고요. 스들도 성경책 한 권씩은 다 갖고 있어요. 왜? 예수님 말씀은 훌륭하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특급 호텔, 이번 이슬람교가 있는 나라에도, 공산주의 러시아에도 가서 여러분들이 특급 호텔에 가서 주무실 때 프론트 데스크에다가 전화해서 성경책 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성경책을 주게 돼 있어요. 자국어와 영어로 대조되어 있는 성경책은 모든 전 세계 특급 호텔에 다 공급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은 훌륭한 말씀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웬만한 교수님들 책꽂이에 가면 성경책 한 권 없는 사람이 있어서 다 성경책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으로 아는 게 아니고 누구로 안다고요? 구세주로 안단 말이에요. 구세주로. 이 맹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셔. 그런데 이 맹인은 알았어요. 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그저 깡통 채워주는 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함께 가는 자들이, 자 39절 또 보세요. 39절 본문 또 펴주세요.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서가는 자들이 뭐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니고 삼류 소설 같으면 앞서가는 자들이 이 맹인에게 한 말 퍼부었어요. 여러분의 말로 한번 퍼부어보세요. 떠들지 말라 그랬다고요? 굉장히 점잖으시네요. 뭐라고 그래요? 아주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예? 아니 그냥 연극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연극이에요.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연극 배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병신 새끼. 야 이 새끼야. 앞도 못 보는 놈 새끼야. 이게 뭐하는 조용 못해. 막 그냥 러시아 방언이 막 나와요. 나부르면 새끼 말이야. 그 새끼. 그리고 성질 급한 사람은 가서 깔고 앉은 가만히 땡기고 확 잡아 땡기고 깡통 쫙 찍으면서 쫙 왔다. 그러면서 삼류 소설 같으면 그렇게 했는데 성경책이라 그렇게 못 쓰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요렇게 쓴 거예요. 성경이 요렇게 읽어지면 참 재미가 있고 그냥 잠이 안 오면 성경책 읽어. 성경책이 무슨 수면제예요? 자 보세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제약이 있어요. 첫째,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맹인이라 예수님 만나요. 만나러 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못 살게 구는지 조용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식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조용 못해. 바보 병신. 좀 심한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연극이에요, 연극. 이거 지랄 욕하고 막 이런 욕들을 퍼부었을 것 같다. 1번, 꾸짖으니 잠잠하라.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도 1번이 훨씬 더 와닿잖아, 그죠? 그 제가 수준을 맞추느라고 지금 이걸 갖다 소위 말하는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 설교라고 알아듣기 쉽게 수준에 맞춰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보셨냐고요. 이 맹인이 그냥 눈 뜬 게 아니에요. 평생 눈 떠 얻어먹습니다. 우리 교회에 맹인 가족이 나오셨어요. 맹인 가족이. 그 집 식구가 모두 8명이에요. 아빠 맹인, 부인 맹인. 죄송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주제에 부인이 하나 더 있는데 맹인이에요. 이 두 번째 부인은 선천성 맹인이라 애 둘 낳았는데 둘이 맹인이에요. 그럼 지금 맹인이 몇 명이에요? 5명이 맹인이에요. 손가락을 잡으세요. 맹인, 첫째 부인 맹인, 둘째 부인 맹인, 둘째 부인이 선천성 맹인이라 2명을 맹인. 첫째 부인은 애 둘을 낳았는데 둘 다 맹인이 아니에요. 둘 다 맹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 얹혀 사는 인천 맹학교에서 데려온 삼촌이 하나 있는데 삼촌도 따라서 뭐야 맹학교에서 만났으니까 맹인이에요. 그때 8식구 가운데 몇 명이 맹인이에요? 6명이 맹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예전에 수원역에 다니셨던 분들은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수원역 앞에 이렇게 엎드려갖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눈 감은 그분이 작은 부인이요. 수원 남문에서 또 똑같이 날마다 숨쉬는 그 쬐끄만한 여인이 그 본부인이요. 근데 그 집에 애가 그렇게 8명 가운데서 6명이 맹인이고요. 첫째 부인은 후천성 맹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둘 낳았는데 애들이 맹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8식구가 몽땅. 막내는 눈은 떴는데 아직 어리고, 그 집에 오빠가 초등학교 유치원에 막 들어가는데, 유치원 들어갈 때 소원이 중앙유치원 다니는 거래요. 중앙유치원. 우리 교회가 중앙교회예요. 중앙유치원은 어디 있을게요? 중앙교회에 있었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야, 그 집에 중앙유치원 넣어줘라. 유치원 입학하고 일주일 되었어요.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집을 사줬는데 그 수원 외곽에 보면 야망리라고 하는데 큰 도로변에, 도로에서 버스 그냥 시내버스 내리면 막바로 들어가면 집이에요. 근데 그 집하고 도로 사이에 이렇게 조그마한 도랑이 있어요.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없고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물이 있는 그런 도랑인데요. 그 도랑, 세상에 얘가 유치원 입학하고 일주일 된 날 바깥에 나가서 자기 집에 펌프를 해갖고 이제 세수를 하고 유치원에 오려고 바깥에 나가는데 15톤 트럭이 모래를 잔뜩 싣고 가다가,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벌써 왜 그렇게 놀랐어요? 그게 왜 그 차가 거기 가서 넘어지냐고요. 그 담는 모래가 갖고 세수하던 애, 그 집에 눈 뜨고 있는 애 가운데서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 큰 애가, 눈 뜬 애 가운데는 걔가 큰 애요. 걔가 모래더미에 깔려갖고 죽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래 속이니까 누가 눈 뜬 사람이 이렇게 모래 해기만 해도 그냥 살아났을 텐데 죽은 거예요. 그걸 안고 병원에 왔어요. 수원에 있는 빈센트 병원에. 애는 이미 다 갔죠. 그 장례 모든 치르는 과정이라든지 그 집 구하는 과정 속에 제가 그때 교회 심부름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저는 천하에 불쌍한 게, 지체장애인도 불쌍하고 뭐도 불쌍하고 맹인은 진짜 불쌍하다. 그때 보상금 받아갖고 그 집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다 했어요. 맹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눈 뜨는 거. 참 신기한 게, 양말을 빨아가지고 그 집에 쭉 늘어나는데 어쩌면 그렇게 짝을 똑같이 맞춰갖고 그러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이 다 맹인이니까. 근데 연탄 구멍 갈고 어떻게 구멍을 그렇게 잘 맞춰놨는지 참 신기해요. 그냥 신기해요. 네. 좀 죄송한 편이지만 눈 뜬 우리보다 눈 뜬 사람들은 양말을 막 걸어놔요. 근데 눈 감은 그 사람들은 양말을 딱딱 짝짝에 맞춰가고 딱딱 걸어놨어. 걸어놨어요. 아유,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그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애. 요사이는 어디 사는지 예배당에도 못 나와요. 그분이. 우리 또 교회도 오래전부터. 근데 이 사람의 막 눈을 감았다는 게 내 안에, 주변의 사람들은 꾸짖어 잠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외적으로도 장애물이 있고 예수님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한 가지, 이 맹인에게, 오늘 여리고의 길목에 있는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을 안 만나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길을 가다 멈추셨어요. 데려와라 그랬어요. 가서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랬더니 그가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설명을 그대로 한번 볼게요. 너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랬더니 그가 4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이게 지금 성경 구절로 이렇게 썼지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부른 사람이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깡통 챙길 겨를이 없어요. 가만히 떼기 챙길 겨를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달려갔겠다 1번, 깡통 챙기고 가만히 챙기고 주섬주섬해서 갔겠다 2번. 성경을 안 읽어도 우리가 그냥 상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냥 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What can I do for you? 쉽게 말해서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주여. 갑자기 여러분 맹인 되셨어요? 자, 주여. 뭐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침에 나올 때는 무슨 생각 갖고 나왔다고요? 오늘 좀 깡통 좀 채울까? 주여! 사임당이나 한 묵탱이 넣어주고 가세요. 사임당 아세요? 사임당 아세요? 세종대왕이나 한 뭉태기 넣어주고 가세요. 아니에요. 이 맹인이요, 구하는 게 아침에 나올 때는 깡통 채우기였는데 진짜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깡통 채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득 찬 배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낮에 나오실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두실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쉽게 말하면 깡통 채우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아멘 좀 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보는 게 좋겠어요? 사임당 한 묵튀기가 좋겠어요? 정말로요? 잘 생각해봐요. 그럼 사임당 한 묵튀기 대신에 제가 액수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돈을 한 10억쯤 드릴까요? 눈을 뜨게 해드릴까요? 10억이라니까요. 10억. 예? 둘 다요? 어머, 우리 교회 집사님처럼 지혜로우시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10억이 좀 작습니까? 그럼 한 20억 드릴게요. 20억. 20억 드릴까요?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50억 드리겠어요. 50억. 50억 드릴까요? 눈뜨기를 원하십니까? 50억 혹시 50억.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50억이냐 눈 뜨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요, 예수님 한 눈만 뜨게 해주시고 25억 주세요.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약은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한 눈만 뜨고 25억 현찰로 주세요. 그러면 25억 갖다가 저는 우리 예배당 짓는데 헌금할 거야. 그 말을 좀 쉽게 해볼게요. 제 눈 누가 25억에 하나 산다면 골라가지고 하나 가져가시고 25억 주세요. 그럼 제가 드릴게. 예? 25억 주시면 그냥 쉽지가, 저 드린다니까요. 저는 골라가지고 좋은 거 가져가세요. 25억만 달라니까. 이게 여리고의 길목에 있는 맹인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형태는요, 거의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다 뒤로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눈 뜨는 것보다 세상에 돈 몇 푼 버는데 우리가 허덕이고 있어요. 그 일에는 조금 늦으면 그냥 안달이에요. 누구 만나면 어떻고, 무슨 대통령이 만나자, 도지사가 만나자, 얼마나 막 분장하고 위장하고 화장하고 치장하고 막 다 난리해갖고 찾아가는데 예배당 시에는 시간 맞출 때 막 오기가 바빠갖고 게다짝 끌고 막 그렇게 오잖아요. 스리퍼 끌고. 그게 우리가 돈에 눈먼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알았어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 부유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많이 배워도 나는 결국 죄인이며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자신을 인식하시면 아멘. 나를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빌기를 좋아해요. 태양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별 보고 빌고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거북이만 큰 거 한 마리 잡혀도 거기다가 막걸리 먹여갖고 빌고 돌려보내주고, 이런 시골에 사는 분들은, 이런 시골이 아니죠, 요 충청도 옆에 시골, 저 옥천 같은데 이런 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구렁이만 큰 거 한 마리 나와도 막걸리 먹여갖고 부렁이한테 빌고 이건 집지킴이라고 가라고 가 이러잖아요. 그죠? 잘 모르세요? 그런 게 있시오. 그런 게 있시오. 빌기를 해보고 빌고 달보고 빌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고목나무 빌고 동네마다 입구에 있는 고목나무한테 너무 복 달라고 빌으니까 그 고목나무가 복을 못 져갖고 다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보면 속이 없잖아요. 너티나무들은요. 그죠? 그게 내가 너티나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티나무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복도 못 주는데 하도 복 달라고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듣는 사람만 그냥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오직 나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갈 데 없습니다. 그게 지금 맹인의 절규란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 교회요. 제가 청년 대학생을 맡았어요. 근데 대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마약을 하고 친구들과 싸우다가 교도소에 갔어요. 그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청년 대학생들을 맡고 있었으니까 꽤 오래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 제가 기억으로 아마 전도사였을 거예요. 전도사님, 김장환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서 우리 아들 좀 끄집어내 주세요. 이 아들이 뭐 하다가 들어가 있다고요? 마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마약하고 싸우다가 들어갔다니까. 뭐 두 가지를 했어요. 뭐 했어요? 마약도 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갔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집사님한테, 성함은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그 집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김 집사님인데 K 집사님께, 집사님 저 그렇게 이야기 못해요.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께 그 집사님 아들이 마약하다가 싸우고 교도소 갔는데 끄집어내 달라 소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고마워요. 잘했다고 해주셔서. 제가 못했지만 잘했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뭐 했지만 못했지만 잘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저는 정의파라고 생각했어요. 마약하다가 싸운 놈을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 그때도 유명해요. 청와대도 왔다 갔다 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잘하시고 교도소 소장도 경찰도 잘하시고 지금도 뭐 윤 대통령 진짜 손주뻘 되는, 손주는 말이죠, 아들뻘 되는 윤 대통령하고도 그렇게 친하신데 그 옛날에도 박정희 대통령 뭐 너무너무 친하시고 전두환 대통령 두말할 것도 없고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안 했어요. 그때 어떤 날 김장환 목사님 저를 부르세요. 야 고조사, 김 집사가 당신 찾아갔다면? 예. 뭐 김 집사 아들 끄집어내달라고 나한테 부탁해달라고 했다며? 예. 근데 왜 나한테 얘기했어? 목사님 마약하고 싸우다가 교도소 간 놈을 어떻게 그 담임 목사님께 그런 놈을 빼달라고 제가 이야기합니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겠다 1번, 쭈쭈쭈 했겠다 2번. 당당하게 했어요. 얼마나 이거 참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고준사, 그 김 집사가 당신 보고 끄집어내 달라고 그랬어? 아니요. 근데 왜 당신이 안 된다고 그래? 김 집사가 뭐라고 그랬어?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끄집어내 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마약하고 싸우다가 그런데 간 놈을 담임 목사님한테 그 끄집어내 달라고, 이거 이야기 드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 보고 끄집어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이 된다 안 된다를 왜 당신이 재판관이야? 당신은 이렇게 했어야지. 이동규 목사님, 제가 거기서 목회를 배웠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김장환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 목사, 이제 고전사, 넌 이렇게 했어야지. 집사님, 아들이 교도소 가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제가요 담임 목사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 나오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전도사, 그렇게 했어야지. 그게 목회야. 왜 그 사람 나오고 안 나오고
너 그 엄마도 알아, 김 집사도 알아. 당신은 못 끄집어낸다는 거 아니까 나들을 끄집어내달라고 부탁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나도 못 끄집어내지만 목회라는 거는 너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들이 갔으니까, 아들이 교도소 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담임 목사님께 잘 말씀드려 어떻게든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렇더라면 그 김 집사가 나가서 맨날 이야기했을 거야. 세상에 고전누사 같은 사람 없을 거라고. 그런데 요새 고전누사 쫓아내려고 그 김 집사가 안달이 났어. 우리 교회에서 당신 그런 거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고 고전누사 빨리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고 지금 김 집사가 자기한테도 와서 김장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고전누사 내쫓아내세요 그러더래요. 제일 처음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 저를 부르신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다며요. 아까 저는 엄청 잘한 줄 알았어요. 제가 엄청 똑똑하고 엄청 제가 아주 정입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입한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목회가 뭔지를 배웠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중죄인이라도 나는 죄는 논하지 말자.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나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좀 하소. 꼭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땅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요럴 때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준이 올라가겠습니까? 아멘. 제가 그때 목회 배웠어요. 목사님. 야, 그렇구나. 제가 그날 이후로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피곤해 죽을 판이라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는 사람에게는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어떤 때는 피곤해 죽겠어요. 막 졸려. 대화를 하다가도 상담을 온 사람 앞에 집사람들 두고 막 졸아요. 자도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목회를 배웠다니까요. 근데 교회 내에 거의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함 없이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잘나서 내 의가 나의 정의로움이 그 마약하고 싸우다가 교도소 간 그 엄마처럼 포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엄마를 나무랄 수 없는 것이 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찾아왔는데 세상에 그걸 못 받아줬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 못해요. 어떻게 마약하다가 싸우다가 교도소 간 놈을 어떻게 목사님한테. 저는 그때 엄청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훗날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데 목회와 신학에서 글을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목 담임 목사님은 목회 9단 그리고 이야기를 쫙 썼어요. 전국의 목사님들이 그거를 읽고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고 목사 나도 목회를 진짜 새로 배우네. 나도 새로 배우네. 무슨 소린지는 이해는 하시죠? 진짜는요 제대로 알고, 우리 한국 사람 빌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위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산 보고 빌고 해 보고 빌고, 근데 그건 다 우리의 빌매 대상이라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빌매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무리가 떼서리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누가 지나가냐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요 그날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맹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맹인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맹인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간절한 외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응답받은 외침이에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오늘 주님이 물으세요 여러분에게 What do you want? 청주 수목교회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방인들 구하는 것, 단지 다른 사람들이 저 동네에 어귀에 있는 나무에다가 웬 새끼줄을 꼬아가서 탁 얹어놓고 시루떡 엎어놓고 비는 걸 예배당 앞에 십자가 앞으로 바꿔놓고 여기 와서 비는 걸 똑같은 걸 빈다면 장소만 바뀌었지 뭐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오직 예수 외에는 나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설교 이번에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곧 보게 돼요. 곧 보게 돼요. 그시로 보게 돼요. 그 맹인은요, 곧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게 그 다음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데,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 엄마 보고 싶어서 얼른 집으로 갔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그죠? 아름다운 꽃을 보러 동산으로 갔더라가 아니에요. 눈을 뜨는 순간에 내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자, 그 구절 41절 본문부터 41절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뭐가 내 무엇이? 믿음이. 이 맹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옛날 개혁성에는 예수를 쫓아갔다고 돼 있어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로구나. 나는 열심히 돈 벌려고 했는데 돈 같은 거 그냥.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뭔가 하면요, 돈 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그러는데 돈으로 안 사질 때,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 갖고 안 되는 걸 만나면 돈 가진 사람들이 답답해집니다. 돈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만나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갑자기 난 그대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배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쪼물어들어요. 근데 돈이라 그러면 우리가 절절매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돈 갖고 그냥 세도를 부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다 1번, 못 알아듣겠다 2번. 왜 그렇게 돈에 쩔쩔매냐고요. 우리 애들은 돈에 쩔쩔 안 매요. 아빠 엄마가 돈 없다 그러면 뭘 걱정해 엄마, 은행에 가면 돈 많은데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만큼이 내 돈인지 아세요? 친구 왔을 때 짜장면 사줄 수 있는 돈은 내 돈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여기 딱 1억짜리 수표 딱 한 장 있는데 친구가 왔어요. 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은행에 가서 바꿔가지고 1억짜리 이거 바꿔가지고 너 짜장면 사줄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억은 내 거가 아니야. 1억은 여기에 3만 원 드는 사람은 가자, 짜장면 사줄게. 3만 원은 내 돈이에요. 10만 원 정도는 가, 내가 점심 사줄게. 요건 내 돈이에요. 근데 여기 10억짜리 수표 딱 하나 들면 그 10억 바꿔가지고 짜장면 사줘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막 사줄 것 같지만 내가 볼 때 거의 여기 사줄 사람 없어. 그죠? 그거 갖고 있다가 누구한테 빌려줘? 조카한테 빌려줬다가 떼갖고 못 받아갖고 싹 속만 앓다가 그냥 죽는 게 그게 10억짜리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 1번 시달데기 없는 이야기만 자꾸 늘어놓는다. 2번 그거 봐요.
돈을 많이 물려준 집의 자녀들은 안 싸우는 집이 거의 없어요. 가난한 집 자녀들은 재산 때문에 싸우는 법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많이 모으는 것은 자식들 싸움 준비하는 거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다 뭐라고요?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건 뭐 준비하는 거라고요? 자식들 싸움. 그 자식들 싸움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호될 필요가 뭐 있어요? 쓰세요. 제발 좀 쓰세요. 쓴 것만 내거요. 쓴 것만 내거요. 김장한 목사님 저더러 그래요. 고 목사 쓴 것만 내거라며. 쓴 것만 내거라며. 예, 쓴 것만 내거죠. 쓴 것만 내거죠. 사용한 것만 내거요. 쌓아둔 건 내 거 아니에요. 쌓아둔 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의 길목에 있던 맹인, 이 맹인, 그 양반이 사회적인 신분이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정말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의 나사로.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집 문간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어요.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긁다가 심지어는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거는요, 그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음부에. 여러분, 부자가 왜 음부에 갔을까요? 자색 옷 입고 호화호식하고 날마다 잔치하면 지옥 갑니까? 예? 누가 말씀해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나사로가 어디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 거기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저도 엄청 고민했어요. 그 본문 갖고. 부자가요, 우리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부자와 나사로, 이게 부자는 엄청 괜찮아요. 자기 집 문간에 피부병 환자가 와서 긁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헐고 자기 집 쓰레기통 다 뒤집어 갖고 거기서 뭔가 얻어먹겠다고 맨날 쓰레기통만 내놓으면 다 뒤지는 게 우리 집 문간에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문간에 어떤 피부병 환자가 앉아갖고 개들하고 같이 앉아갖고 여러분 쓰레기통만 내놓으면 맨날 열어가지고 뭔가 골라 먹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파트의 경비실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 1번 그냥 두고 계속 쓰레기통만 채워준다. 2번 몇 번? 몇 번? 그러면 여러분이 괜찮아요? 그 거지가 괜찮아요? 그 거지는 신고도 안 했어요. 그 거지는 그 부자는 신고도 안 하고 거지한테 그냥 뒀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 아파트 108호에 사는데 1층 8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 만약에 그런 거지가 있고 개가 와서 맨날 헌대를 헐고 있고 냄새가 다 그러고 헌대가 있으니까 냄새 나겠죠. 그죠? 여러분들 헌대 생겨도 냄새 안 나요? 그럼? 그다음 개들이 와서 핥아요. 또 개들이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짖기도 할 거고, 그죠? 쓰레기통 내놓으면 다 풀러가지고 비닐 다 뒤집어가지고 그냥 이리뒤척 그거 얻어먹겠다고 뭐 하나 찾아먹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신고를 해요, 안 해요? 해지요? 저도 신고해요. 저도 경비실에다가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지. 멀쩡하게 생긴 목사지만 저도 그 부자만 못해요. 그런데 부자가 어디로 갔어요? 그 부자가 음부로 갔다면 우리는 음부 아래목에 가야 돼요. 우리는 부자보다 더 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 문간에도 두지도 않으니까. 근데 제가 그 구절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음부에 가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선민이란 말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부 다 뭐예요? 장로, 권사, 목사라는 거예요. 이게요,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제 입에 갖다 주시고 제 거지를 우리 집에 보내서
내 동생 5명, 우리 형제 5명이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 세상에도 지금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 다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들으면 돼.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죽은 나사로가 가면 우리 형제들이 뭐하리다? 회개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나사로가 가면 우리 형제들이 뭐 할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자기는 아는 거예요. 이 부자는 알아요. 나는 회개 안에서 여기 왔는데 나사로가 가면 회개하고 여기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야기, 이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나는 회개 안에서 여기 왔지만 나사로가 가면 우리 형제들은 회개하고 여기 한다. 그 회개가 무슨 회개인가? 예수 안 믿는 불신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회개하리이다. 지옥 가는 사람이 왜 지옥 가요? 회개를 안 해서. 무슨 회개? 예수 안 믿는 거. 죄에 대하여 여러분,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한다. 2글자로 불신, 믿지 않는 게. 누구 믿지 않는 게? 예수 믿지 않는 게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사로는 왜 천국 갔습니까? 제가 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근데 드디어 저는 깨달았어요. 성경 속에 나온 이름 가운데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었다 이러면 되는데 성경 꼭 이렇게 말해요. 부자와 나사로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거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자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저는 세리장이요 키가 작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이름을 강조해요. 잘 들어보세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누구라도 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나사로의 이름의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좀 하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원어대로 번역하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 나를 돕는다. 여자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목적, 돕는 배필. 누가 말씀하셨어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 옆에 앉기가 어려워요. 빨리 만 원 드리세요. 돕는 배필. 그 돕는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옆에서 보조해 준다는 말이에요. 돕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야사라는 말이 신약에는 예수예요. 구약 성경에 요수아, 예수아, 야사, 이사야 할 때 이사야, 야는 야외고 이사는 구원하다, 여호와가 구원하다. 나사로란 뜻이,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요, 여호와만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갔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보면 돌아옵니다.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있던 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 깡통 들고 어쩌면 날마다 구걸하는, 아침마다 출근하며 돈을 직장에서 벌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깡통 채우기,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깡통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내 육신의 삶의 길이 동안에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쳤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금식하면 나는 뭐라, 나는 저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바리새인은 하늘을 치르면서 하나님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 저는요 죄하고 달라요. 하늘을 하는데 눈을 어디가 있는가 하면 다 옆에 가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죄인임을 보는 거예요. 대가리 바짝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눈은, 나는 김집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박집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할 때 이가 저보다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 이야기예요. 나를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사람들은 비난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내게는 다윗의 자손 구원의 주님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분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곧 보게 되는 역사가 할렐루야. 자 정리 딱 한마디로만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주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조용 못해?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조용! 듣기죠, 그죠? 입모양만 와도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다 연기를 못해서 그런데 그러거나 말았거나 나는 남들이 뭐라고나 말거나 옆집에 김서방, 박서방 무슨 사람이 비웃고 조롱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열심히 주님 섬길 거야. 청주 순복음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 아멘. 그게 그날 그 맹인의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 해줄까?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또 장지나 좋은데 한 군데 주세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괜찮아요. 아직까지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시신을 안방에 두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매장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또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렇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날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든지 나는 압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임을. 초라한 맹인의 모습, 꾸짖을 잠잠하라는 인의 장벽들이 그를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실까? 심리적인 그런 불안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밖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그 옛날 여리고의 길목에 앉았던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